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계속 40분을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소원이 안 되네. 예, 소원이 안 되네. 40분을 계속 얘기를 하던데 그 의미가 40분 만에 끝내라고 의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소스 원 아니에요? 원으로 알고 있는데. 1번. 아까 위로 올라가더니만 안 올라가네. 네. 나왔네요. 예.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황제와의 그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보낸 옥중 서신 중 하나이죠.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다루는 부탁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서신이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경에 포함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것은 이 서신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큰 교훈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교훈이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빌레몬서고요. 제가 또 파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에 인터넷에 찾으면 좋은 자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나머지 한 절 이제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현재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보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갈당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빌레몬은 참 누구였을까요? 빌레몬은 앞선 성경학자들은 그는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한 부유한 사람으로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은 바울과 매우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빌레몬은 언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오래 머무르며 복음과 어떤 가르침들을 계속 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 근방까지 복음과 가르침을 가르칠 때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에서 그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고 우연히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 빌레몬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골로새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저희가 읽었던 그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안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 그 사람의 그 집, 그 형제의 집에 모이고 있는 것을 골로새 교회가 집에서 모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듯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로 사용할 만큼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집을 소유한 좀 부자였다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아주 훌륭했는데요. 5절, 6절에 그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교제가 본이 되었음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것을 볼 때 빌레몬은 헌신적이고 또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훌륭한 그러한 성도였던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 이 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는 그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그와 가족들은 AD 64년 이제 로마 황제 네로 박해 때 돌에 맞고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빌레몬서가 매우 짧은 서신이고 이제 제가 자주 사실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냐면 빌레몬서를 이제 읽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고 도주한 것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되었음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간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거운 중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게 됐는데 마침 가택 로마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택 연금 중에 있는 그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그 주인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게 참 놀라운 참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는 자신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바울 사도에게 고백했을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 것에 대해서 오네시모와 교제를 하면서 당신이 지은 죄는 주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지만 그 피해자인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손에 편지를 지어주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빌레몬서가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에서 짧지만 그 빌레몬서 안에 가르침 중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용서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용서는요, 누가 나에게 정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을 이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상의 가르침과 좀 많이 다른데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잘못을 나에게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대갚아줘야 하는, 복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상과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제가 좀 바보 같고 왠지 제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그렇게 또 세상에서 그러한 그 인식들과 그런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뭐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로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갚아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영업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그 고객 대 고객이 말고요. 이제 협력사끼리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어떤 협력사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 예전 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갚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례들이 있고 그래서 너가 지난번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물건을 주지 않겠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갚아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명백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또 있어요. 명백하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잘못이 없다. 막 핑계를 막 대고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잘못을 이제 100% 인정을 하면 이제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뭔가 책임을 다 100%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절대 뭐 부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도 이런 잘못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잖아. 라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차 사고가 나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차 사고가 났을 때 완전 100% 과실이 아니고 좀 애매하게 이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서로 이렇게 요즘 뭐 블랙박스나 뭐다 해서 많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뭐 이전만 해도 서로 막 싸우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참 저희들이 겪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반응들 가운데 이런 가르침들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좀 딜레마에 빠질 때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앞서 말했듯이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어떠한 일들을 저희가 주님 믿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일도 하고 있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마인드로 맞서 싸워서 육신적으로 행해서 나중에 정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성령의 근심 가운데 저희가 참 불편한 마음이 불편한 경우를 겪기도 하고요. 또 반대인 경우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다 용납해주고 다 무리하지만 다 받아주고 한 경우 또한 인간적으로 되게 속상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든 저러든 저희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속상함을 당하는 마음이 불편함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속임수에 그들의 몇 번 당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이런 의도로 또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속더라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했다면, 그러므로 불의를 감당하고 속고 또한 불의를 당했다면,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그런 것을 당했다면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장은 육신적으로 좀 기분이 좀 불편하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후에는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행한 잘못을 반성하고 정말 용서를 구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림에처럼 뭐 이런 분도 요즘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라고 막 이렇게 펑펑 울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같은데요. 예. 이렇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저희는 저에게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 저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둘 다 피해를 저에게 끼쳤을지라도 정말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저희는 결국에는 참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주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함이 마땅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고 잘못을 한 자들에게 용서해 주어야 함이 마땅함은 우리도 모두 다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예화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보면요,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저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완전한 수인 7번이 나오는데요.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실 때 7번 또한 7번씩 7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7번이라는 그 표현이요,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 용서는 무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또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좀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용서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이게 남아있죠.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면 예, 가중이 돼서 막 뭐라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죠, 그죠? 앙금이 남아 있고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에서요, 예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종이 정말 스스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빚인데 이게 거의 뭐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빚지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정말 난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날 정말 용납해 달라고 막 그 울면서 사정을 했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 주인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어떤 그 종이 정말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탕감을 해준 것이었냐, 아니면 정말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을 보고 해준 것이었냐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용서해주고 그 갚을 수 없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을 해준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화가 정말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한 아름다운 예화로 끝났을 거지만 안타깝게도 이 예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에 있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그 동료를 만나서 어떤 자기에게 빚진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빚진 자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빚진 자는 또 동일하게 사정을 구하고 참아달라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요, 절대 그것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빚진 빚이요, 동일하게 두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동일하게 빚진 빚이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1만 달란트 빚은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종이 종에게 빚진 이 돈은요, 이 빚은요, 약간의 빚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만 시간을 주거나 조금만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종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시간을 주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는 이것을 허용해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종이 보인 용서하기를 거부한 행동은요, 그 1만 달란트를 그 탕감해진 그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가증하고 괘씸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저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스스로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저희는 받은 자입니다. 저희가 가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보면 우리 앞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예화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올해 저희 아내와 한 14년, 올해 14주년인가요? 14년 정도 이제 살고 있는데, 살면서 이제 아내와 좀 많이 이제 다투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투면 이제 저희가 뭐 글 써 있는데 주먹 쥐고 치고받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말로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서로 침묵합니다. 서로 이렇게 좋은 말로 침묵이고 나쁜 말로 서로 삐지는 거죠. 삐져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때 그 싸웠을 당시에는 기분이, 감정이 올라와서 굉장히 어떠한 생각,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감정이 다 가라앉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더라고요,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이거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건가라고 이제 화가 다 가라앉고 나면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나고 나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꼭 아내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못을 이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운 마음과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관계가 좀 끊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감정이 다 가라앉고 생각해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부분들인데 저희는 참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참 용서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인데, 저희가 그러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한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빌레몬서를 보면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고 자신이 그 빚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예비된 자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스스로 그 죄를
갚고 주인과 화해할 수 없었듯이 우리 스스로는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었고 그 길도 방법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여시사 저희와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까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저희를 계속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돼서 저희를 위해서 계속 중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저희는 무한한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는 당연히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사실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을 하는 한 범죄한 무가치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무가치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몸 지체로 함께 하나님과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오네시모는 실제 구원을 받고 그 즉시 바울사도 가택 연금 중인 바울사도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사도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희는 어땠습니까? 저희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던 자였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나서 가치 없는 자에서 가치 있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어요. 그리고 그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어떻게 보면 범죄의 머신이었습니다. 범죄 기계였죠. 기계가 사람하고 틀린 게 아무 양심 없이 그냥 하던 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범죄 머신이었습니다. 그냥 양심 없이 그냥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근데 그저 썩어져 없어질 세상 일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일만 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속함으로 저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저 썩어져 없어질 세상 일을 위해서만 사는 자로 남기신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또한 이를 위해 일하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가치 있는 자가 된 것이 저희가 뭔가 어떤 저희의 능력, 저희의 노력이나 저희가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큰 주님의 은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감사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 저희의 노력과 기여로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당연히 빌레몬에게 그 권위로 사도의 권위 혹은 복음을 전한 그 전도자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교훈을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 사도의 위치를 내려놓고 친구로 우정으로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형제 교회라고 불리는데 저희는 그것이 교파교회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지금 30대, 20대, 10대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상이 이제 유교적 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높은 신분인 것 같은 또한 옛날 권위주의죠. 옛날에 어떤 그 역할이 어떤 감투인 것처럼 어떤 신분인 것처럼 이런 권위주의적 영향으로 좀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그 종인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주님의 한 형제로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모임의 그런 분위기도 당연히 어떤 전도사, 권사, 목사 이런 거보다는 한 형제 자매님으로 부르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지만 또한 이제 교파교회나 그런 데서는 또 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시대였거든요. 거의 2000년 전이니까요. 근데 그 종을 자신이 이제 부리는 그 종을 노예를 한 형제로 그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으라고 하는 이것은 이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참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 표현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는요 오히려 그분의 좀 더 그런 그 말씀과 교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죠.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위치가 있고 그 자리가 있고 주님께서 그 임명하신 그런 직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신분의 그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성도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제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요. 6절에 내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제가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어떤 책의 출판사 이름도 코이노니아이기도 하고 책 이름도 코이노니아가 있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뜻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친교, 사귐, 나눔, 교제, 교통, 동반자 등의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상종한다, 교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또한 그들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하였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고난에 함께 참여했고요. 가르치고 명하는 것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친구로 동료로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좋은 것을 이제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이러한 친교, 사귐, 나눔, 관계, 교통, 동반자 등의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고 이런 성경 구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양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코이노니아 하고 계십니까?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 성도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런 교제도 포함하고 있지만 또한 성도와 간의 수평적인 그런 교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지만 성도와의 관계는
잘 추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도와의 그런 어떤 사귐은 굉장히 또 잘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매주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떡과 잔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관계와 사귐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 간의 어떤 복음 교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거나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해서 기쁨을 나누거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위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한 코이노니아는요, 성도가 된 그 전에는 무익하였을 수도 있고 잘못을 했지만 종이었지만 성도가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서 성도와 동일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받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 사건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코이노니아를 알려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큰 은혜로 인해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코이노니아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얘기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요,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사랑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가족 간의 우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인 것을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고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믿음과 관계만 추구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성도와의 관계만, 그냥 인간적인 그런 관계만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친밀하고 좋은 교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의왕교회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